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르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730면에 있는 말씀, 르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준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나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터넷에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가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어, 어, 고기를 굽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모습에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남은 고기를 계속 구워주는데 자기는 고기를 집어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마늘을 한 움큼 불판 위에 던져놓고 또 하나도 먹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옷에 고기 냄새가 배일까봐 자기 옷은 저기 멀리 던져놓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자기의 무릎팍에 걸치고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라이팬도 아니고 불판에 송송 구멍이 뚫려 있는데 종업원에게 밥 비벼 달라고 하는 사람. 종업원이 봤을 때 얼마나 이걸 뒷정리하고 설거지하기가 힘들겠어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살 때 참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할까? 정말 상식도 통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방해하고 태클을 거는 것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리더라면 우리가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르헤미야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볼 수 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성벽을 준수해 나가는 바로 이 르헤미야, 그에게도 이 50일 2일 동안의 공사가 순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이름도 이상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그들의 방해로 성벽 건축은 멈출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4장 1절에 산발락이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뿐만 아니라 도비아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타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성벽을 힘들게 짓고 있는데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우리 주위에 힘 빠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비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너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성은 아주 가벼운 여우가 살짝 올라타기만 하면 다 우르르 무너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가소롭다고 이렇게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 엄포를 넣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솔직히 그 안에 겁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나가게 되면 개를 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아주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개가 있습니다. 체구는 아주 작아가지고 눈은 탁 보라리가 뜨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짖는 개. 이게 용맹한 개가 아니죠. 사실 그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과 겁이 있는데 그걸 감추느라고 용맹한 척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산발락과 도비아도 지금 르에미야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겁을 먹고 이렇게 비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 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벽은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쌓을 수 있는 재정도, 경제력도, 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생만 하고 다 헛속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르에미야와 백성들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법으로 성벽을 건축해 나가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봤을 때 뭔가 좋은 인물과 우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은 성경에 나쁜 인물이 나왔을 때 그와도 나하고 비교하면서 그의 모습 속에 있는 모습이 혹시 나에게 연약한 죄성으로 있지는 않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비웃은 적은 없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명백한데 거기에 대하여 정말 살짝이라도 반대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을 느낀 적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세교인데도 정말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좀 잘해봐야지.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짝 너무나 이렇게 인정받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가 뭘 하겠어? 전 교회들에서 좋지 못한 일들을 했던 것은 아는데 이 교회에서라고 달라지겠어? 우리 마음속에 살짝이라도 이런 마음들이 스치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새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경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 유형 저런 유형으로 함부로 우리가 분류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이 이렇게 분노하고 비웃는 모습은요 사실 그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 안에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다른 지역 근처 지역에 있었던 관리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뭔가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는 성주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웃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준공이 되면요 이게
자기들의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해줘야 될 일, 미뤄두고 있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해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건축해 나가니까 그들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다고 책망받고, 정말 이 느헤미야만 이렇게 일을 한다고 저기 우리의 상관 페르시아 황제가 느헤미야만 이렇게 인정해주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속에 비교식 속에서 그들이 열등감 때문에 이렇게 반대한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줘야 될 느헤미야.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인정을 가로챈 것 같아서 마음속에 씁쓸한 나머지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크게 자라나서 방해를 하게 되는 대열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기가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우리 교회에 전도해온 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 모르는 게 있어서 나를 의지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나와 다른, 또 관계가 조금 나하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사람을 멘토 삼아 가지고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의 이렇게 말과 조언과 상담을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정말 축복해 줘야 되는데도 마음속에 나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신성이 아니면 이건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단하셨을 때 예수님께 자기의 자리를 완전히 내어주고 뒤에 물러나죠. 또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누가 그렇습니까? 바나바가 그렇죠. 예, 바나바는요, 바울을 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그 무대 위에 세워주고, 그는 또한 그림자로 남게 되면서 교회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나바, 세례 요한, 이것은 천성으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태어난다고 해도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시는데도 이것이 나의 기분이나 나의 이익과 이것이 지금 상충된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그릇이 너무 모자라고 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하니,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더 인정해주고 저 사람이 가는 길을 축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참 내가 너가 품었으면 하는 마음을 품어주었구나. 너가 나를 꼭 빼어 닮은 자이니 내가 너무나 너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산발락과 같은 방해와 또한 도전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기도하면서 대처했습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자를 만났거나 혹은 방해가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4절 보시게 되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했을 때 딱 팔 걷어 올리고 자기가 그 방해와 도전에 대처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 원수 갚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대신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와 모욕에 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성벽 이것을 건축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방해꾼들이 나오지만 이 방해꾼들은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굳이 피 흘리고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원수 갚아 주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려는 성벽을 짓는 일만 몰두하지 결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위협에 신경 쓰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면 하나님이 다 이와 같은 어수선한 것들을 시간이 가면 다 정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북군의 지휘부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다들 경례선 하면서 일어서서 대통령 각하, 지금 이번에 전투가 남북 전쟁의 운명을 가르게 될 너무나 중요한 전투입니다. 정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 각하께서 이번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것은 정말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을 조르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링컨 대통령에게 두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르헤미야 인생의 또한 그의 프로젝트의 가장 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는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성벽 준수하는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대적자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 두려워 떨지 않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방해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꾼을 만나게 되면 함께 단결하여 힘을 합쳐야 합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6절에 어느새 성이 많이 건축이 됐어요. 성이 절반 높이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6절을 보게 되면 절반 정도 높이까지 담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이 4km의 성벽이 전부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게 되면 전부 연락이 되고, 이 뜻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지금 이 성벽이 올라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일할 때도 성과가 있지만 함께 연합하여 일할 때에는요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무한대까지 정말 이것이 확장될 만큼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그것을 대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맞서야 됩니다. 진실한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중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정말 이 문제를 내가 간당간당하게 견디는 당해내는 차원이 아니라 능가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나갈 때 넘지 못할 태산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뒤에 사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전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다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정세 든 자, 어두움의 영, 타락한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이 준공되어지는 영적인 부흥에 입학하자 사탄이 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강한 반격과 거짓말과 역공을 퍼부어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타락한 곳에 수보가 되어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분하여라고 했습니다. 분하여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8절을 보시게 되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금 그들은 연합 공격을 퍼부으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 둘로 안 되겠으니 이웃 동맹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도 모아서 함께 방해하려고 시도한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이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동서남북 느헤미야를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힘차게 도약하려는 바로 그 순간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저희 교회 표와 같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절대 사탄은요 순진하게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것이 사탄입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악마는 디아블로죠. 원어가 디아블로인데 디아는 사이라고 하는 뜻이고 블로는 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이사이가 다 갈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부흥을 바로 그와 같은 관계 이간질과 관계 파괴로 그렇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랑방이 좀 그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방은 정말 말이 많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려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니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하는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두 교회를 봤다고 해요. 한 교회는 정말 벌집같이 사탄 막이 얼마나 정말 벌집에 수천 마리의 벌이 이렇게만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정말 그 교회를 휘싸고 감싸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교회는요 정말 뭐 파리 한 마리 날라올 것 같지도 않는 정말 사탄이 하나도 없거나 가끔가다 그냥 하나 왔다가 가는 정도.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지금 두 교회가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탄이 아무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이런 교회, 이 교회는 정말 이 교회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교회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뭔가 불완전한 게 많으니까 이렇게 사탄이 정말 수천 수만 마리 벌처럼 말벌이 몰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싸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정말 시커먼 수만 마리의 벌들 같은 이 지금 사탄이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줄 아니? 사탄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란다. 지금 나와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정말 이 교회 부흥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탄이 그렇게 모여서 지금 긴장하면서 압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말을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환상 중에서 들려주셨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연합군까지 동원해서 르헤미야의 성벽 프로젝트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있죠. 뭔가 우리 가정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압박하는 그런 안 좋은 일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동쪽 우리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깁니다. 뭔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서쪽에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 갑작스럽게 자녀가 방황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북쪽에서는 정말 꼼짝할 수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건강상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가,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볼 수가 없는 어두운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깨끗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부흥을 향하여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하나의 적은 어디입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적인 적뿐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내 안의 적들이 나를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방해꾼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성벽을 준공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반대하고 성벽을 짓는 것을 그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또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가서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정말 힘 빠지는 말을 이번에는 내부에서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은 중수하는 노동자들, 우리의 힘이 다 빠졌으니 더 이상 삽질을 할 수 없다, 흙을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저 외부의 세력들이 기습하게 오게 되면 우리는 이 가족들과 함께 무방비로 다 몰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힘이 빠져 흙을 팔 수 없다, 언제 기습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공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더 했다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재건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적은 외부의 환경보다도 이와 같은 내부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나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어 나를 가장 지원해 줘야 될 사람이
이번에도 이렇게 힘 빠지는 말을 하네. 내 인생은 안 돼.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어.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르에미야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르에미야는 일어나는 방법으로 파수꾼을 세웠는데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우뚝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성령으로 감화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나의 파수꾼을 세우고 내가 내 자신에게 외쳐야 합니다. 지금 외부의 세력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협들, 관계상의 틀어짐들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일은 은혜가 많은 만큼 지금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도전이야 라고 하면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와 같은 사탄의 방해들은 다 무너질 수 있어. 내가 내 자신에게 파수꾼이 되어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파수꾼을 세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멈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그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운 르에미야,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감동이 된 유대인들, 그들은 변화됩니다. 10번도 더 한숨 쉬고 자포자기했다가 이제는 르에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을 그들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둘씩 마음속에 자신의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에 계속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사기가 함께 올라갑니다. 우리 13절 이와 같은 정말 다시 한번 사기에 가득 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며 정말 무장이 전혀 없어서 언제 기습하게 되면 우리 당할지 몰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은 안 되겠어. 이제 그와 같은 백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그들은 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겁고 번거로운데도 그들은 삽과 꽃갱이와 동시에 칼과 창과 활로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중무장한 상태에서 성벽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한 손에는 포기하지 않고 벽돌을 쌓아가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공사를 하는 이와 같은 비장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손으로는 벽돌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칼집에 꽂지 않은 칼을 들고 그렇게 그들은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하면서 동시에 사탄의 방해가 언제든지 나타난다면 나는 이 뽑은 칼집에 꽂지 않은 칼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선포하며 나는 사탄을 찔러 이기리라.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든 나의 남편 아내든지 간에 또 나의 공동체 나의 사랑방 팀이든지 간에 나의 직장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이 사람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그게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집요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 손에서는 벽돌을 쌓아가는 엄마와 아내와 남편으로서의 역할, 바로 직장의 마지막까지 바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감당하면서 벽돌을 지어야 됩니다. 또 한 손에는
칼집에 꽂지 않는 칼을 들고 항상 영적인 전투가 곧 닥쳐올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명심하고 영적인 전투를 성령의 칼로 내가 싸워 찔러 이기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이 사명과 함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고 벽돌과 함께 칼을 들고 영적인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이긴 싸움을 완결지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르헤미야가 되어서 르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내 영적인 전투를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